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WMTC 소식에 앞서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일이 법으로 인정되는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법원에서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9년 결혼식을 올린 동성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었는데요. 서울고법행정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가 21일 원고에게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서울고법의 판결은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며 평양적 판결이라고 말하면서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된다. 동성혼 합법화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은근슬쩍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볼 수만은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에즈벨의 성령 역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거룩한 성령 역사 현장에 미국 오하이오 소망교회 박성화, 김미소 담임 목사 부부가 함께했습니다. 그 뜨겁고도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 오하이오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노아 목사, 김미소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부를 더 나누고 싶지만 현장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지체할 수가 없네요. 우선 어떻게 에즈벨이 성령 역사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에즈베리 부흥이 1970년대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2월 8일 수요일 날 대학교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에도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고 찬양을 이어나갔습니다. 공개적인 회개가 되었고 또한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계속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즈벨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2월 17일 금요일 저희가 있는 곳에서 2시간 떨어진 켄터키 윌머어에 있는 에즈벨이 대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윌머어는 평소 사람이 많지 않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동네인데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여기가 평소에 알던 윌머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로 북적였고 차가 빼곡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저희는 4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날씨가 정말 춥고 바람이 계속 불어서 줄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추위에 떨었고 발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곳에 텍사스에서 14시간 걸려 혼자 운전하고 온 여자 청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이 청년을 그 부흥의 현장까지 이끌었습니다. 또한 비행기 타고 온 사람도 있었고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밖의 현장 또한 은혜로웠는데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 드리고 방언하며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다리셨는데 부흥의 현장 들어가셨죠? 저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어도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아쉬웠기에 2월 20일 월요일 날 다시 에즈베리 대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온 날은 그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각종 CNN이나 폭스 뉴스에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두 번째 온 저희로서 이것은 들어가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당 밖의 상황도 그렇게 뜨거웠는데 예배당 안의 상황은 어떠했을지 더 궁금하네요. 말씀해 주시죠. 예배는 어떠한 형식이 없이 악기 없이 한두 사람이 기타를 치며 온전히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찬양을 드리다가 믿지 않는 손자, 손녀, 그리고 자식, 가족이 있다면 일어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 모든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자백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한 간증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임한 성령님은 We just love you, Jesus.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의 영성이 그곳을 가득 채웠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스피커가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캐리어, 전달자로 다시 도전하고 콜링하였습니다. 이 부흥을 사도행전과 같이 자신의 현장에 옮기라고 그렇게 콜링하였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의 전달자, 이 성령의 불길의 전도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변 대학교에서 에즈베리와 동일하게 수천 명이 모여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 소식을 CNN과 폭스에서 공식적으로 계속 알린다는 것과 그 소식을 듣고 수천 명이 미국 전역에서 이곳에 모이는 것을 보아 역시 미국은 기독교 국가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저력을 느끼게 되었고 코로나 이후에 부어주신 부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인이 있는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 현장에 계셨던 두 분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경험하고 현장에 있었던 저와 모든 사람들이 캐리어로서 복음을 전달하고 성령의 불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늘 건강하시고요. 또 뜨거운 성령 역사 현장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뜨겁고도 놀라운 성령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네, 다음은 WMTC 현장 소식입니다. 에즈베리 성령 역사 현장 못지않은 성령의 바람이 파키스탄 현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WRTC 월드 컨퍼런스 이후에 성령의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하나가 WRTC 비전 스쿨입니다. 작년 2022년 12월 1일에 제1호가 오픈하면서 학생 45명으로 시작한 비전 스쿨은 2023년 2월 현재 8호까지 세워졌으며 약 450명의 학생으로 부흥되었습니다. 특히 비전 스쿨은 라호르와 카슈르 같은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미전도 힌두 종족 지역에까지 세워졌는데요. 오직 성령 안에서 순종으로 세워진 WRTC 비전 스쿨을 통해 일어날 성령 역사가 기대됩니다. 또 하나의 진동은 WRTC 전도학교입니다. WRTC 전도학교는 WRTC 월드 컨퍼런스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선포되어진 WMTC 대표회장 김우경 목사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세워졌습니다. WRTC 전도학교는 매주 토요일 5시간씩 말씀과 기도 훈련, 그리고 정체성 훈련, 미전도 종족 선교 비전을 갖는 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WRTC 전도학교 분교 연합 세미나를 통해 성령의 큰 불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전도 종족 힌두 지역에 세워진 1호 WRTC 비전 스쿨을 통해서 글을 모르던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외치며 선교사의 비전까지 품고 선포하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 건물이 세워져야 하는데 재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힌두 지역에 세워질 2호 비전 스쿨 또한 장소와 선교사 숙소가 준비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도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은 터키 선교사 부부의 소식입니다. 선교사의 편지를 함께 나누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합니다. 저와 아내가 다음 주 한국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지난달 체류비자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금주 월요일 기각되었다는 답변과 함께 10일 이내에 터키에서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에 담당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기다리는 사이에 신청하는 모든 비자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터키 정책이 바뀌어서 담당자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원칙이 변경되어서 신청자 100%가 거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23일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표를 구입하였습니다. 비행기표를 왕복으로 끊었지만 터키에 90일 동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 한국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많이 마음이 좀 무거웠었죠. 그동안 그 지역에서 처음부터 한 사람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해가면서 이제 터키 말로 신학 강의도 하고 또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가 조금은 커져 가는 그런 성장해가는 단계였었는데 저희가 그곳에서 떠나와야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좀 마음이 무거워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로서는 이제 마음이 약간 너무 갑자기 사실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일을 이제 들었을 때 마음이 힘든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문선교사가 계속 그 양육을 아이들을 계속 좀 강하게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하면서 우리들은 이 지역 특성상 상황화로 볼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아이들을 좀 강하게 훈련시켜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되나 하는 좀 염려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저희가 빈 자리에도 그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의 그 어떤 성숙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저희가 없을 때 교회 공동체를 또 위해서 섬기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때 그 통보를 받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좀 마음이 그래도 염려가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직은 좀 더 서로 시간이 필요한데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그 교회를 인도해 갈 수 있는 훈련은 돼 있었다라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저희가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체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 줌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을 해 갈 거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는 다시 이제 터키에 들어가서 모자랐던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2월 28일 드디어 WMTC 선교사 훈련학교 14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렘과 은혜가 가득한 개강 예배 함께 하시겠습니다. 간사들의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WMTC 선교사 훈련학교가 28일 개강 예배를 드리며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WMTC 대표회장 김우경 목사가
WMTC 정체성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방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WMTC 회장 제자교회 안상훈 목사와 WMTC 총무 새은총교회 김광호 목사의 축사 또한 뜨거운 시대적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훈련의 첫 시작은 한 사람 한 사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나누는 큐큐타임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세밀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진솔한 자기 고백이 나누어지면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14기에는 많은 탈북민 사역자들이 함께 하는데요.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이 더욱 기대되어집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3월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